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피차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8장의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이사야서 7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남쪽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던 이 아하스 왕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한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이사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성전까지 더럽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또 그 위에 아람이란 나라를 연합을 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을 통해서 이 남쪽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채찍을 때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시고요, 이렇게 전쟁으로 위협을 당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7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쪽에 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다 이렇게 줘서 하나님께 좀 구해라, 하나님 이름을 좀 불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복을 줄 것이라, 내가 도와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아하스 왕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요, 진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하면서 선지자 말을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놓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 하면 이 아하스 왕이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나를 좀 구해주시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그냥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왕이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징조를 구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내 백성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어떤 자매가,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그 아들의 이름을, 특별한 이름을 지어라는 거죠.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지어주어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좀 자라나서 이유식을 할 때쯤 되면,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좀 분별할 정도가 나이가 되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어지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 두 왕, 북쪽의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 연합군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를 그래서 좀 잘 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3,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과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망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야,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아이가, 이름 붙여진 아이가 태어나면 잘 보고 좀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증거다, 이게 징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오늘 이런 내용과 8장이 연결된 거죠. 오늘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요, 아들의 이름을,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8장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그 아들의 이름을 특별하게 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아빠 엄마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할 때쯤 말을 할 때쯤 되면 3년에서 4년 정도 되어지면 다메섹, 이 아람과 사마리아를 하나님 심판하게 될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7장과 8장은 똑같은 사건을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와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 똑같은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거기 번호가 적혀 있죠. 그래서 밑에 해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5번이라고 되어 있죠. 노략이 또 속히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약탈이 일어나게 된다. 약탈이 급하게 일어나게 되어주고 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 두 연합군, 북쪽 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연합군이 속히 멸망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서너 살 되었을 때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의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이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가게 해서 내가 깨닫게 하려고 한 건데 이거 두려워가지고 세상을 자꾸 의지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 두 왕을 내가 멸망할 것을 계획을 세웠다. 내가 아수르를 불러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두 왕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남쪽 유다 나라는 내가 지켜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내 백성은 내가 지켜줄 거다. 근데 이 어리석은 왕과 이 백성들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이나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신들, 우상, 이방 신들 그것만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들과 이런 백성들이요, 그런 의지하는 것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도리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희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 백성, 믿음 없는 백성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8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백성들, 앞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 그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 말은요,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 이 실로아라는 이 물이 뭐냐면 성전 밑에 샘이 하나 있어요. 기브온이 샘이라고 있는데 그 샘에서 흘러나와서 성 안으로 물길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샘이 나오는데 그게 성전 바로 밑에 남쪽에 있는 샘인데 그게 실로암 물이라 그러는데 이건 신약 성경에 보면 실로암이라고 돼요. 실로암, 맹인이 눈을 떴던 곳 있죠. 실로암, 그 실로암 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밑에서 나오는 물을 너희들이 버렸다. 이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흐르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데 그게 너무 천천히 흘러가니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물을 은혜라고 본다면 천천히 흐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버려버리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여기 르신이나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했다. 여러분, 여기 이 르신은 르말라의
아들 두 나라는 사마리아와 아람의 그 아들 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르시는 다메섹 왕을 말하는 것이고 이 르말라의 아들은 이스라엘 베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을 자꾸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뻐하고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세상에 보이는 왕들이죠. 왕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이런 아하스 왕, 믿음 없는 왕이나 적들의 왕들을 보면서 저 나라 왕이 좋겠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는 못하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니까 세상의 왕을 더 기뻐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수르 왕 큰 나라를 불러와서 너희들이 도움을 청했지만 그 나라가 와서 너희 두 왕을 치고, 너희를 위협하는 두 왕을 치고 너희 나라까지 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그 왕들을 내가 다 덮어버릴 거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세상에 너희들이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왕들이 도리어 너희 목을 조인다는 거예요. 목이까지 가득 찰 것이라. 임마누엘이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이 백성들이 도리어 이 아수르의 물에 잠기게 되어서 목에까지 차게 될 거다. 목을 조여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요, 우리를 도울 것처럼,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천천히 우리를 도우시니까 못 느끼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자꾸 의지해서 세상을 도움을 청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면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것 같죠.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힘이 없다고, 급하다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자꾸 청하게 되면요, 그런 악한 자들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값을 내놓고 일을 원하고 값을 벌기를 원하죠. 안 그러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도 도리어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우리와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서 16장 9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서 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온 땅을 감찰하시고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자기를 향하는 자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능력을 베푸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인생 중에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세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기보다, 세상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 보시면요, 이렇게 아수르가 와서 너희를 위협하는 나라를 칠 것이지만 이 아수르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악한 나라지만 악한 나라를 들어서 더 악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의 도구로 쓰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수르도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비웃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함성을 질러봐라, 구호를 외쳐봐라, 끝내 패망하리라. 허리를 한번 동여봐라, 끝내 망하리라. 허리띠는 띠고 열심히, 허리에 띠를 띠고 열심히 한번 해봐라. 내가
끝내 패망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세상의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 비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머리를 짜내서 좋은 계획을 세워봐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큰 소리치고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자들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때리는 매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냥 잠깐 동안 사용하실 뿐입니다. 세상에 악한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 잠깐 그냥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곧 망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아무리 허리를 동이고 다 차지할 것처럼 달려들어도요, 끝내는 악한 자들은 패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꾀를 내어도 그 계획은 이루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임마누엘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이 큰 소리 쳐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보시면요, 정권을 차지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줄서기 해야 돼. 줄서기. 이 당 따라가고 저 당 따라가고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철새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자기 어떤 신념, 자기의 어떤 믿음, 주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소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힘 있는 자를 따라다니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자를 따라갔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합니다. 같이 감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다가 힘 있는 사람 따라가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그랬잖아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따라가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잘 보시면요, 악한 자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반역자가 있다, 맹약하는 자가 있다, 그들과 계약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역자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적이 쳐들어왔는데 반역자는 그들과 소통하는, 약속하려고 하는, 저들과 동맹하자, 저들과 같은 편이 되자,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해도 듣지 말아라. 그러다 같이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막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악한 자와 동맹을 맺자, 반역하는 자가 되자, 이런 말이 나올 때 따라가지 말라. 절대로 악한 자와는 연합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힘 있는 사람이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몰려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를 위협할 때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이런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 같이 한편에 들자,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쏘아주자,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이번만 우리가 넘어가자, 힘 있는 사람 따라가면 잘 될 거다, 이번만 눈 감고 따라가자, 이렇게 맹약하는 사람이 나온다. 반역자를 따라가자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쏙지 말라.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힘 있는 사람이 위협하고 우리 편 되자 유혹할 때 그때 저 사람들과 맹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수많은 적들과 자기를 위협하는 대적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맹약하지 않았어요. 저들 편에 들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실 것이라. 예배의 처소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거기 8장 14절 말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내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내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가 된다는 게 뭐냐면요.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복이 임하게 되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 당시에 성소가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속죄하고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그게 바로 성소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이 생기고 악한 자들이 우리 달려들 때 그들 편에 맹약하지 않고 그들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봉합해 두어라.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 16절 말씀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증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니까 이 말씀을 싸매고 있어야 된다.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다는 게 뭐냐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다리겠다.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얼굴이 가려져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딱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굴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유혹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거죠. 세상에 힘 있는 자와 맹약하자 유혹할 때 또 다른 유혹, 영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이 뭐냐면요. 전쟁이 벌어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 이런 혼란함이 생겼을 때 영적인 유혹이 오는데 이런 무당들 있죠. 영적으로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있다. 일로 가면 산다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무당 찾아가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산자가 어떻게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여러분 율법, 이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반드시 이런 무당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무당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존재와 신접했다. 여기 보면 신접한 자가 바로 무당들입니다.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신접한 자, 마술하는 자, 속이는 사람들, 막 이렇게 기적같이 뭐 기적처럼 막 이 요소를 보여주면서 능력이 있다고 그런 속이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들이 그럴 수 있고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요, 이 증거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들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무당들의 유혹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용한 무당들, 쪽집게 무당들, 내 운명과 미래를 점치고 맞추는 무당들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미래는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안다고 주장하는 게 다 가짜들입니다. 이런 이단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8장에는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어려움 만났을 때,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듦이 생길 때 절대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27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27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듣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 세상에 힘 있는 자와 연합하자, 악한 자와 연합하자, 무당의 말을 따라가면 길이 있다. 유혹이 와도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내가 나갈 때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에 이 구정 설명절도 은혜가